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사랑을 꺼내기 위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실행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야 사랑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당한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도니아 근교의 여러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부터 환난 속에 살고 가난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뭔가 느끼는 것이 없느냐라고 고린토 교회에 사실상 영적으로 따지고 묻는 겁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라는 말이죠. 얘들도 이만큼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말을 한 겁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한테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 돈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까 고민하는 판에 그들은 누군가를 돕는 특별한 기회를 달라고 사도들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볼리비아 얘기를 전할 때가 있었죠.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검은 비닐 봉지에 자기도 없이 사는 중에 계란 들고 왔다는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공연히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을 위한 교훈이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없어서 못 돕는 게 아닙니다. 돕기 싫어서 안 돕는 거죠. 도움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사랑의 베품의 범위는 안이 닿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티토에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라는 말이죠. 왜? 고린토 사람들은 부자였으니까요. 고린토라는 지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헌데 오늘 사랑의 대상은 조금 다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교 자체를 규정짓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사랑이면서 동시에 원수에게까지 가닿는 사랑. 헌데 여기에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해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악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을 주고 정작 선인에게는 그것을 못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악인들은 흔히 자기 피해자화를 합니다. 징징댄다고요. 그러면 그 징징됨으로 인해서 선인들의 선이 모두 그에게 갑니다. 정작 필요도 없는 선이. 그러면 정작 원래 그 선이 가야 할 곳은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 그런데 그들은 앓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오늘 일독서의 이 마케도니아 주변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도움의 대상입니다. 환난 속에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흔히 순진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징징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철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나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활동했다고 연상해 봅시다. 예수님도 원수가 많았죠. 그죠? 바오로 사도도 적대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툭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빈정대고 시험을 걸고 꼬름하게 못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대로의 사랑의 방식대로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 마음을 좀 돌이키셔서 그 못된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난 잘못한 게 없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고을들을 찾아가라. 그게 훨씬 더 나은 방식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주 소중한 이 유리그릇이 있는데 그걸 줄 때마다 깨뜨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 줬더니만 10년, 20년을 고이 간직하고 그걸 원래 목적대로 잘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줘보면 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깨뜨릴 아이에게 그 소중한 유리그릇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은 결국 나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행동 패턴만 보고 저 사람 굉장히 차갑다, 못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무턱대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다 내어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입에 퍼마시고 있는 술병을 빼앗기도 해야 사랑인 거고요. 마약 한 대 더 맞겠다고 돈을 더 헉대며 찾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돈줄을 막아버리는 게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픈 일이겠지만 그게 사랑이라고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